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봉입니다. 제가 우주를 설명할 때에, 우주를 설명할 때 3단계 우주로 많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물질의 영역인 세상이 바로 환극의 세상이다. 그리고 이 환극의 세상을 넘어가면 태극의 세상이 있으며, 그 태극의 세상을 넘어가면 무극의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극 너머에는 무가 있는데, 무죠. 무. 그야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극을 넘어선 것은 그냥 무입니다. 무. 그게.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무극입니다. 무극. 왜냐하면 무극을 넘어선 무는 그 어떠한 존재도 알지 못해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걸로 우리한테 전해져 왔지만, 그 수많은 부처님들도 무의 영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셨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무극인데, 이 무극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최초의 에너지, 즉 여러분, 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영역의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무를 이렇게 담은 거예요. 어떤 제한된 그릇처럼 무를 한정시킨 거예요. 무는 끝이 없는데, 그 무를 한정시킨 게, 제한시킨 게 무극이에요. 무극. 그래서 이 무극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존재해요. 무극은 끝이 존재하죠.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끝이 존재해요. 근데 그 무극, 최초의 세상이죠. 최초의 세상. 그 무극 속에 가득 찬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했던 바로 그 소리라는 에너지입니다. 소리. 예. 최초로 나타나는 에너지. 궁극의 에너지, 태초의 에너지, 최초의 에너지는 바로 소리 에너지입니다. 소리. 우리가 소리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지금 전엄태공이 이렇게 방송하면서 내는 이 음성,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한계가 있죠. 이 귀라는 이 감각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와 또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는 다르죠. 또 여우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는 다르고, 같은 소리지만은 어떤 생명체는 듣고 어떤 생명체는 듣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소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소리는 음성만을 말을 하는 거죠. 들려오는 소리. 하지만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풍이라든지 태양풍, 지구 자기장, 이 모든 게 다 소리예요. 소리. 다만 우리는 듣지 못하죠. 그걸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없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하면 기독교에서도 이 소리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기독교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1장에 1절부터 쫙 읽으시면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무예요. 무.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과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요. 이때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이에요. 말.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은 뭐예요? 소리들의 조합이잖아요.
소리들을 조합해 놓은 게 말이에요. 그 소리들에다가 우리가 뜻과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 소리를 낼 때는 이러한 뜻이고 이러한 의미다 라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그 약속된 걸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의미를 아는 거죠.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음을 입은 바,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리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소리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마무시한 건지를. 그래서 이제 아주 고대로부터 수련자들이 수련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수련법이 바로 이 소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를 득하고 싶었던 거죠. 왜? 이 소리 에너지야말로 최초의 에너지요, 태초의 에너지고 궁극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수련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가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영가들이 소리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영가들은요, 그 소리만 들으면 다 알아요, 상대를.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오랜 세월, 현재 지구상에 보편적 종교로서 가장 오래된 종교로 남아있는, 거동종교로 남아있는 불교를 보십시다. 불가죠, 불가. 불교는 요즘은 다 불교라 근데 사실은 불가예요, 불가. 이 불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주 고대로부터 이 소리 수련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밀법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죠. 알려지고 나오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밀법이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밀법의 어떤 그 수련 방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밀법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초고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리 에너지입니다. 소리 에너지. 그래서 밀법 수련 중에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수련은 바로 만트라라고 그래요. 만트라. 만트라라는 말 자체는 신성한 소리, 태초의 소리, 이런 의미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입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죠. 성경에는. 그 정도로 이 소리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전통이 최고로 오래된 정통 수련법입니다. 이제 불교 쪽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소리 수련의 명맥이 티벳으로 많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티벳의 밀법 수련의 최고봉으로. 그래서 티벳의 가장 고성들이 내는 그 소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관음이라는 겁니다. 관음. 관음인데 이 관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한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 한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한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전혀 이상한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그 당시에는 한자밖에 없었어요.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글자 내에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자들을 찾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관음이라고 했던 것이야. 소리가 보인다는 거야. 마치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감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이 보는 것이고 시각적인 거, 빛을 보고 인식하고 분석하는. 근데 소리는 사실은 듣는 것이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느끼는 것이고. 소리는 곧 진동이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으로 확연하게 보고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이제 간음인데, 이 간음은 바로 소리음자에 간음할 때 여러분 그 잘 알아요. 소리음자면 소리음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간음 수련자들이 명맥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간세음 보살이라고 우리가 항상 찾는 신앙하는 그 존재죠. 그 간세음 보살 말고도 수많은 간음 수련자들이 있었어요. 더 뛰어난 간음 수련자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떠한 이유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세음 보살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명명되어지는 바로 그 간음 수련자, 소리 수련자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후세에. 간음세음 보살님은 간음 수련자이십니다. 간음의 대가이시에요. 간음의. 그래서 간세음 보살이에요. 이러한 간음에는 크게 이제 4개로 나눠요. 불가에서는 세간음, 그 다음에 묘음, 그 다음에 해조음, 그 다음에 범음. 여러분들은 범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에서 범음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가잖아요. 큰 종을 만들어, 저래 가면 큰 종이 있죠. 그 종을 이렇게 치잖아요. 울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큰 북처럼 막 둥둥둥둥 두두두둥 막 북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무 가지고 막 두드린 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뭐라고 하는데 막 나무로 두드린다든지. 스님들이 연불하면서 왜 목탁을 칩니까? 목탁을 치잖아요. 목탁. 그거 다 천음이란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천음하고 동일한 간음. 이 간음을 내지 못하니까 대체제로서 목탁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목탁을 막 하면 연불하는 스님으로부터 간음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범음이 막 해조음이 막 묘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냥 사람의 심금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정상적인 사람의 음성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목탁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목탁은 곧 간음을 내는 거죠. 간음을 막 내는, 인위적으로 내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또 이 요령을 흔들죠. 요령. 이제 세간음이라는 것은 세미한 간음이 나오는 거죠. 세미한 간음. 태초의 소리. 세미한 태초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천음에서는 1단계부터 한 2단계 내지 3단계까지를 대응시키죠. 이렇게 불가에서 말하는 세간음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련하는 천음에 대한 분류가 불가에서 분류해 놓은 간음의 분류보다 더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저는 7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묘음에 해당된 것이 우리 천음에서 말하는 4단계 내지 5단계 이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간음의 해조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 천음에서 말하는 6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간음의 범음에 해당되는 것은 천음의 수련에서는 7단계 레성음이 바로 간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질적인 간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간음 수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융성을 했습니다만, 정작 머리 깎고 성복을 입고 연부를 하시는 분들도, 진원 수련 하시는 분도 간음이 뭔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간음 수련이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맥락은 티베트 고승들을 통해서만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 굉장히 뛰어난 고승들이 아주 깊은 산속에서 일생을 바쳐서 바로 간음 수련을 통해서 어떤 분은 해조음까지 도달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은 범음까지 도달하셨다. 그 음이 가끔 소개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고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는 완전히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종교. 원래 불교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후대에 나타나는 게 항상 수련자가 있고, 가장 뛰어난 수련자가 있고, 더 뛰어난 수련자가 있고, 그 수련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교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교법이. 그러다 보니까 확장되어지고, 격군화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돈이 모이고, 엄청난 건물들이 세워지고,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수련자가 아니고, 수련 단체가 아니고, 종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종교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간세음 보살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서 간세음 보살님만 찾아. 내가 간세음 보살처럼 되어야 되는데, 간음 수련을 통해서 내가 간세음 보살의 영역에 내가 도달해야 되는데, 수련을 통해서 내가 간세음 보살이 내가 되려는 게 아니고, 그 간세음 보살만 찾아요.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당연히 간세음 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간세음 보살님한테 가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정을 좀 해결해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의 궁극적인 특징이잖아요. 하지만 간세음 보살님이라는 분은 바로 간음 수련을 통해서 범음을 득한 득도자죠. 득도자. 그래서 이제 그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간음의 파동, 이 진동에 의해서 이 의지에 있는 수많은 영가들, 신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세음 보살님을 찾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빌면은 어떻게 돼요? 몇 사람은 들어줄 수 있죠. 왜? 영가들을 이렇게 다스리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들한테 복이 임하게 해줄 수 있죠. 그런다 해서 모든 사람한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간세음 보살님한테 가피를 받기 위한 거죠. 사실은 간세음 보살님 정근을 하면 관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다못해 묘음이나 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묘음이 안 나오면 세간음이나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천음의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가을철 풀벌레 소리가 섞인 금속성, 그 진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방울소리 진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 왜? 간음이 뭔지를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정교화되다 보니까 간음을 득한 보살님을, 간세음 보살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자기 복을 바라는 거죠. 자기 좀 살펴봐달라는 이 정도로만 끝나고, 그리고 불교의 수많은 스님들도 관세음 보살님이 간음을 득한 보살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빌면은, 관세음 보살님을 찾으면은 너희의 세미한 음성, 중생의 아픈 신음하는 그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원을 찾아서 가야 되죠. 왜? 우리가 수련자니까.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수련자는. 근원이 뭐예요? 간세음 보살님의 진짜 근원은 뭐예요? 간음을 수련해서 간음을 득한 자예요. 천엄태공이 간음을 득했잖아요. 간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 최고봉이 범음을 제가 득했어. 그럼 나도 반열이 어디예요? 간세음 보살님의 그 간음 수련자들의 득도한 그 반열에 있는 거죠. 정작 간세음 보살님을 찾으면서 자신은 간음이 안 나와. 새간음도 안 나와. 왜냐하면 스님들이 가르치기를 간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의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자비하신 대자 대비하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피를 잘 내려주신 분으로만 가르쳐놨어. 왜? 자신들도 몰라, 간음이 뭔지를. 득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이든지요, 자기가 그것을 받은 자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간음을 받은 자 이외에는 간음을 알지를 못해. 간음을 알지를 못한 자들이 간세음 보살님을 설명하려니 중생들한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간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꾸 간세음 보살님한테 빌으라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죠. 봉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느니라. 여러분들은 수행자예요, 수행자. 수련자다 이 말이에요, 수련자. 수련자가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을 알아야죠. 알고 그 근원의 수련자, 우리의 선배 수련자들 했던, 득도했던 그 에너지를 나도 득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백날 첫날 간세음 보살님만 찾고 빌면 뭐 한답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좀 착하게 살고. 아니, 간음을 모르면서도 불교 스님들은 범패라는 것을 만들어서 범패를 통해서 간음을 보여주잖아요. 소리를. 또 종을 쳐서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북을 쳐서 소리를 보여줘. 어떤 소리? 간음을. 이 간음이 어떤 소리예요? 무국이라는 태초의 하나님, 무라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과 같이 존재했듯,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했듯. 이 피로자나불이죠. 불교로 말하면 피로자나불이 모든 걸 뭘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소리로. 소리가 최고의, 그래서 근원 에너지요, 태초의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수련한 게 불가에서 간음이요. 그 간음을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게 바로 티벳의 고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산속에 처박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세상에 나오지 않는 그 고성들이 이룩한 게 바로 간음의 범음이다 이 말이에요. 범음. 그것을 이룬 영혼들이 바로 간세음 보살의 계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간세음 보살이 한 분만 계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득음을 한 자들, 범음, 제가 수련한 찬음에 의해서 뇌성어 또는 사자음 불가해서 해저음을 득하신 분들은 다 간세음 보살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위치에. 그래서 이 간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중생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간세음 보살님이 중생들의 기도를 듣고 가피를 내려주듯이 이렇게 득음을 한 자들은, 간음을 득한 자들은 그 간음을 가지고 영가들을 제도하고 다스리고 움직여서 그래서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수련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경을 읽는 분들, 나는 경이 좋아, 무슨 경이 됐든 막 경을 막 읽는 분들, 좀 더 나가서 이제 나는 진은이 좋아, 진은을 막 수련하시는 분, 진은만 하면 나는 좋아 막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 불가에서 오음 수련하시는 분들. 이거 다 간음 계열이거든요. 간음 수련자들이. 그 간음 수련자들이 궁극의 목표가 어디예요? 간음을 득하는 거죠. 간음을 득하면 나는 곧 간세음 보살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수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하면 수련자는. 여러분 힘냅시다. 저럼태공이었습니다.